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 3월 11일이죠. 목요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서장 134회째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한 단락을 못 맞춰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 엄교수 작용에 대한 답서거든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게 한 단락 끝나고 나서 나중에 뒤에 이어서 51 장시랑 자수에 대한 답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 134회까지 했으니까 지금 뭐 2018년부터 했나요? 2018년? 2019년인가? 한 2년 이상, 만 2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2년 이상을 제가 다양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언어의 어떤 분량으로 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결국에 들어보시면 매 회마다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거든요. 근데 말로 이렇게 이해하고 헤아리려 하면은 뭐 1시간 안에라도 다양한 언어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모든 언어가 한 일심 마음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 본성, 일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년 365일 모든 것이 그 자기 마음에 비친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상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항상 변함이 없죠. 뭐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병들거나 아프거나 뭐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실 이 마음에 찍힌 영상과 같은 일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나가 있다고 여기고, 그 나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이제 집착하면서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것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원래 아무 일이 없는데 뭐가 있다고 착각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가르침은 다양하게 드러나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한 마음이라는 거를 돌아보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거기에 항상 깨어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마음, 그 한 마음의 뭐냐에 대한 이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자성, 불성이 뭐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넘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1시간 안에 여러 의도로 얘기는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공부의 이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듣는 분들의 그 공부의 깊이를 제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서 넓은 범위로 그냥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떨 때는, 아니면 어떤 부분은 이 마음이 뭔지에 대한 어떤 이해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음이 본래 지금 항상 부족함 없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한 자각, 깨달음, 체험을 유도하는 그런 방편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아니면 어떤 날은 이 소식이 오고 나서도 여전히 미흡하고 불만족스럽고 분명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 이것저것이 이제 따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뭐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뭔가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있는 미세한 분별을 이렇게 좀 꼬집는, 찝어서 내보이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법문을 이제 듣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고 어렵지 않고 상당히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어떤 똑같은 시간이라도 앞부분의 얘기와 뒷부분에 끝날 때쯤 하는 얘기가 너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의 공부의 그 깊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외면할 수가 없고, 근데 또 그분들만을 위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또 이거를 계속 가르쳐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문득 체험한 분들의 혼란이나 미흡함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제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1시간의 이제 법문이라도 이게 다 소화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다 소화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어느 부분은 소화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소화가 안 된다. 어느 부분은 알아듣겠는데 어느 부분부터는 도저히 간감무소식이고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놓아버리면 영원히 그 나머지 부분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공부가. 근데 희한하게 이거는 특별하게 뭐 무슨 다른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법문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일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분별심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이상하게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 그 법문에서 소화되는 이제 영역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실감이나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밝게 보는 그런 안목이 상당히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게 확 이렇게 변화하진 않지만 예전 같으면은 뭐 앞부분에 잠깐 설명하는 얘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얘기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이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 소식이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화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고 또 그러다가 또 계속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음속에 걸렸다라는 아니면 소화가 안 되었다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쑥 내려가는 듯한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저 말이 나의 이 상태, 이 안목을 얘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혀 있었던 것들이 쑥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전환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언어가 이렇게 해소가 되면, 이제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소화가 된다는 거와 소화가 안 되고 알고 있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듣고 소화가 된다라는 거는 그게 그대로 그 말의 진위가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그 말이 이제는 그 용도가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도 마음이 가지 않고 그 말이 이것을 얘기하는 방편의 말이었구나라는 게 소화되면서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게 소화가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아니라. 이해가 된다는 거는 그냥 말이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막 맴돌아요. 그게 이런 말이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맴도는데 소화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렇게 식도로 통해서 위를 통해서 이렇게 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그게 소화거든요. 거기서 진짜 중요한 진짜 그 음식이 담고 있는 그 영양분만 딱 흡수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죠. 이게 소화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방편의 말이 소화가 된다는 건 그런 식이거든요. 그 말의 의도, 그 말을 했던 분의 어떤 그 의도, 그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의도가 이렇게 탁 와닿고 나면은 그 말이 이제 빈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 버리는 전환이 오고 그 말에 이제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내면에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되는 게 이 불교 공부인 것이고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1시간, 2시간 듣더라도 와닿는
와닿는 거는 와닿는 대로 그냥 이게 소화시키고, 와닿지 않은 거는 그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해하려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막 그 돌리지 말고 생각을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거는 이런 의미지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건 소화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조작을 해서 마치 소화된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에 대한 뜻이 있고 이걸 놓지 않고 꾸준히 이게 공부에 그 신심을 갖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확 소화가 돼요. 그러면서 1시간에 아니면 2시간에 이 법문이 처음에는 한 뭐 반의 반도 이렇게 와닿지 않다가 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화가 되고 이렇게 그 모든 말들이 이제 방편의 말이었다는 것이 자기 내면에서 확인되면서 점점 이제 그 받아들이는 그 양이나 소화되는 폭이 이제 넓어지죠. 결국에는 다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다 와닿아서 그 모든 그런 식의 방편의 말을 쓰는 의도가 이렇게 다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분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비유하면은 만약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온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그냥 그런 거 있어요. 비도 지나가는 비가 있고 가랑비가 있고 장대비가 있고 그다음에 장마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금방 지나가는 비는 한번 싹 뿌리고 그냥 표면만 싹 적시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 열기만 탁 식힌 상태인데 이렇게 땅을 파보면 거기에 수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잠깐 듣고 소화되는 부분만 이렇게 듣고 다른 분은 못 알아듣겠으니까 못하겠다 하고 넘어가면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그 지나가는 그런 비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장대비나 아니면은 장마비가 땅 속으로 스며드는 그 깊이는 다르거든요. 그럼 계속 비 맞는다고 이렇게 뭐 우산을 써버리거나 뭘 우비를 입어버리면 그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가려버리면 비가 안 스며들게. 근데 그걸 다 열어 제껴놓고 다 가리는 거 다 내려놓고 뭐 우산이니 우비니 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게 다 고정관념이에요. 자기식의 해석, 생각. 그 이해를 다 내려놓고 그냥 거의 그 정신적으로 그냥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이게 소화가 되고 이렇게 깊이 가르침의 그 진리가 내면화되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삶이 변화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냥 완전히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다 내려놓고 계속 그거를 맞아야 돼요. 법비를. 계속 맞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내면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뼛속 깊이 골수까지 이게 딱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 이제 그 예외 없이 모든 말들이 다 이렇게 와닿는 그런 식의 어떤 깨달음이 있고 밝음이 있고 이전과 차원이 다른 어떤 안목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내적인 전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뭐 문장에 맞게 문맥에 맞게 아니면 조리 있게 얘기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저의 그 마음자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전달할 때는 그냥 즉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을 그대로 공감하는 것이지 앞에서는 이 말했다고 왜 뒤에서는 저런 말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키고 그거를 돌이켜보게 하는데 그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의 이 자리를 자꾸 얘기하게 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목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주 그 추울 때 아주 몸에 그 생명력도 없고 막 온기도 없고 아주 추울 때 화로나 이런 데 가까이 가면은 그냥 화로 속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들어간 게 아니고 옆에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뜻해지는 듯한 변화가 오죠. 이것도 마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마치 이제 불꽃을 튀우면 옆에서 그 온기가 이게 전달되고 마치 이게 싹이 이렇게 트는 것처럼 발화가 돼요. 그 온기나 그 열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그냥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그것도 훈습이라고도 하거든요.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그 내적인 변성이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온기가 그대로 전달되고 자기의 그 마음에 이렇게 불이 탁 켜지는 변화가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에 이게 불꽃이 탁 당겨지고 그 불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힘이 또 이렇게 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불을 밝히게 하고 그게 전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등.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전등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등불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온기로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켜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이 전등인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이게 접해서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밖에 경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이나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꿈과 같은 세계를 그래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대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사실은 그게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이 꿈의 세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모습이나 아니면 이름이 다 차이가 있죠. 근데 이름이 그것일 뿐이고 모습이 그것일 뿐이지 본래는 다 내 마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을 경험하는 것이 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밖에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 밖에 우리가 마음 밖에 없다라는 말 쓰죠. 밖에 없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것뿐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건 너머에 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밖에 없다가 아마 그 뜻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것 바깥에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없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게. 그 말은 이것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는 마음뿐이 그 마음밖에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 이렇게 말하면 마음 밖에 거라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 밖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마음 밖의 것을 경험할 수 없을 거야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어 하는 것도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에서 드러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이지 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고 저는 제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게 방편의 말이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고 있어요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저는 제 마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는 것도 이 마음이에요. 그냥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고 저는 저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제 마음입니다. 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마음밖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뭐 혹자는 자기밖에 없다. 뭐 자기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 그 자기라는 거는 이제 가짜 자기, 개체적인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렇게 보고 듣고 알매 대상이거든요. 우리 몸도 그거 아시죠? 자기 몸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이라는 거.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응? 몸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 알잖아요. 몸도 이 죽비와 다를 바 없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뭐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분별이 딱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소리의 분별이든 냄새의 분별이든 아니면은 뭐 색깔의 분별이든 형태의 분별이든 아니면은 생각의 분별이든 감정의 분별이든 이게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분별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이게 분별이 일어나는 거 지금 보이죠? 이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소리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극이. 그렇죠? 그냥 이게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경험할 줄을 몰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는 새롭게 배워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늘 이건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각을 못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왜곡시키느냐면 내 꽃을 내가 본다. 그다음에 내가 본다 안 할지라도 눈으로 본다. 내지는 눈이 보니까 꽃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경험해요. 그럼 죽비를 이렇게 두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것도 물론 방편의 말이지만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라고 할 필요도 없는. 근데 어떻게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냐 그래요. 저 사람이 이렇게 치니까 내 귀로 들리는 거지. 이게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왜곡된 시선이거든요. 근데 이건 벌써 일어나서 끝났는데 생각이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귀로 듣고 있다. 저 사람이 치고 있다. 근데 이 경험 벌써 끝나고 없어요. 끝난 이거를 붙잡고 이게 우리가 학습된 어떤 생각, 개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귀로 듣고 있다라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습관화된 생각에 딱 빠져버리죠. 그게 업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성, 업력. 그냥 살아오던 대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나는 분명히 50년, 60년 동안 내 귀로 들었는데 그럼 그 생각이 틀렸어요.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이 생각을 갖고 계속 듣다 보면은 마치 우산을 쓰고 법비를 맞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비를 입고 법비를 맞는 거. 나는 이렇게 볼 거야. 이 생각을 나는 그대로 이게 맞는 거야. 내 생각이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오라. 그러면 여기 법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대로 사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어느 순간 문득 불현듯 그게 관념이라는 게 딱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그동안에 믿고 의지해 왔던 그 생각들이 먼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판단이나 지견 없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판단 없이 그냥 듣게 되는 거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런 때묻지 않은 아이의 마음으로 듣다 보면은 이게 금방 와닿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에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 소식이 뭔지를 모르면 한번 그동안에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것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거거든요. 괴롭고 뭔가 이게 불만족스럽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러면 한번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이게 옳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위에다가 또 얹고 그걸 구조해 가는 과정의 연속이지, 이게 다 틀렸어. 그럼 마치 발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런 방패막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가 그런 상태에서 진짜 노출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큽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이 다 틀렸다. 의지하지 말고 그냥 이게 있는다는 것 자체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 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자기는 보호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 내가 초조하다, 내가 괴롭다 하는 거는 진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건 에고입니다. 가짜 자아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로운 것이지, 진정한 본래 마음은, 본래 면목은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어요? 전체가 어떻게 불안할 수 있겠어요? 전체가 어떻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체가 자기인 것이지 이 몸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로워요. 왜? 나 아닌 것들이 계속 보여지니까. 그들과의 분리감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자신은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불만족스럽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아요. 왜? 일체가 나의 몸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그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법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공부 과정 중에 느껴지는 그 자기 알량한 고정관념 내려놓는 것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그거 공부 못해요. 법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진지하게 자기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서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온 그런 패턴, 아니면 기존에 추구했던 것이 주었던 의미나 값어치 이런 것 다 틀렸습니다. 이 공부하려는 사람은 그런 세간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미련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 집착이 있고는 이 공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입으로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는 뭐냐면 석가모니도 얘기해요. 세간을 떠나는 거다 얘기하고, 상을 떠나는 게 세간을 떠나는 거거든. 세간을 떠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대한 마음이 미련이 남아 있으면 어찌 그게 그 세간을 떠나는 공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간이에요. 이 세간, 이상, 이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세간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를 일단 떠나야 돼요. 물론 완전하게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떠나느냐? 근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는 떠나야 돼. 왜냐하면 진짜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떠나는 거는, 이거 사실 이 세계에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음을 이게 떠나는 거는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분별, 집착하는, 애착하는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집착심을 녹이는 것이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갖고 있던 물건들 다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완전히 떠나야 돼, 심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분별 집착했던 거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모든 분별 집착을 떠나고 보면은 이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걸 알게 돼. 새로운 열린 마음으로. 결국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영원 불변의 어떤 진리라든가 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열반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떠나는 게 뭔지 아세요? 출세관을 떠나는 겁니다. 그 공부가 참 아이러니해요. 출세관마저 놓아버리면 그냥 이 세계 그대로인데 예전과 다른 게 있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뭐냐? 다 이게 이 마음 하나의 어떤 나툼이고 마음 하나에서 비춰진 영상과 같은 것이어서 전혀 구속할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 못 떠나요. 이 세상 못 떠납니다. 근데 뭘 떠나느냐? 따로 있다라고 존재화했던 분별 집착심을 떠나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방거사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참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방거사가 이제 처음에는 석두 희천한테 가서 뭔가 문득 와닿은 바가 있었지만 확실하게 소식이 안 와가지고 마조 선사한테 가거든요. 마조 도일한테 가서 이렇게 법을 물으면 뭐 네가 저 강서에 물을 서강의 물을 한 모금에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알려주리라 이 말에 탁 깨닫거든요. 서강의 물. 서강의 그 말에서 탁 와닿았어요. 서강의 물을 한 번에 한 모금에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알려주리라. 그래서 딱 깨달았어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 말에서. 서강의 물을 한 모금에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알려주리라. 딱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딱 깨쳐가지고 이제 방거사 가족이 유명하잖아요. 집에 이렇게 돌아가서 그분이 그래도 되게 살만했나 봐요. 그 온갖 재물들을 다 동정호에 배에 싣고 가서 다 버린다고. 동정호 한가운데 가서. 그래서 그 싣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왜 이걸 다 세간들 내가냐. 그러니까 이게 동정호에 버리려고 한다. 그 귀한 거를 왜 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해로운 거를 그러니까 남한테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로운 걸 어떻게 남한테 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세간을 다 배에다 싣고 동정호 한가운데 가서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로 딸 영조랑 대나무로 이렇게 망치 두들려 가지고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조리를 만든다 하나요? 그걸 엮어 가지고 이렇게 팔러 다니거든요. 딸이랑 같이. 그러다가 막 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방거사 어록에.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이거 다 세간을 재물을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한 이제 이유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은 이게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그 탐해왔던 그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일어나니까 이제 자꾸 보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그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고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 만나기도 싫은 심리랑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서 얘기하면 끄달리니까. 그러니까 끄달리니까 이제 그걸 치워버린 거죠. 근데 그게 치워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 없는 데서 안 흔들리는 건 쉬워. 있는 데서 안 흔들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 공부는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뭐 금덩이 아니면 돈 아니면 집, 옷 이런 거 다 탐이 나니까 버려야 돼. 그럼 먹지도 말고 굶어 죽어야 돼. 옷 입지도 말고. 근데 그걸 뭐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수행이라는 걸 하는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 꿈의 세계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떠나는 건 아닌데 떠날 수가 없잖아. 그럼 죽어버리면 돼. 그럼 안 끄달리지. 이건 근데 분명히 부처님은 살아있을 때의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고에서의 해탈.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나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그건 뭐냐면 집착, 분별에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다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집착을 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 실체화시켰고 무명을 일으켰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그 마음의 모든 것 따로 두고 있는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대사 즉 대화 확실하게 죽어야지 크게 살아난다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 뭐냐 마음에 따로 두고 있는 애착하고 분별하고 치착하는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있어도 있거나 없거나 여여부동한 게 그게 말하자면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 다 버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근데 그 공부를 하려면 그게 걸림 없어지는 거거든요. 걸림 없어지려면 마음에 따로 두고 있는 분별 집착심이 다 녹아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감? 그게 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대상 경계를 취착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일체 수만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다 집착하진 않아요. 우리가 집착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기와 직결되는 것들을 집착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존의 문제나 자기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 행복의 문제나 자기가 어떠한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거를 주는 대상에 집착해 있지 우리가 굴러다니는 뭐 돌멩이한테 집착합니까? 아니면은 사람에 따라서 집착의 대상은 다르죠. 어떤 사람 막 재물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 막 사물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 막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그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되게 그런 데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건데 그런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걸려 있는 것들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그냥 뭐 걸리는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공부가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분별의 장애를 잘 이해하고 알고 그거에서 풀려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우주 전체 낱낱이 조사하면서 일일이 풀려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마음에 분별 집착하고 애착하는 거를 잘 봐서 거기서 풀려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법에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칠게 드러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잘 보이는데 미세하게 사로잡혀 있는 의식은 잘 못 보거든요. 그거는 진짜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닌 이 마음 본래 텅 빈 청정한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 어떤 주객관 의식과 같은 그런 미묘하고 미세한 것 아니면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상, 법에 대한 상 이런 것들은 진짜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떤 감각적인 대상, 욕망의 대상 잘 알아차려져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강력하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 따로 두고 있는 것, 나와 남, 아니면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상,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은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항상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두드러진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아 이런 것을 내가 따로 두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객관 의식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가 실체감이 탁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와 뭐 이 꽃이 똑같구나, 평등하구나. 등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나 돼지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 그게 등각이에요. 등각. 등각이 와야 됩니다. 등각. 평등각. 그러니까 나랑 이 죽비랑 같은 거예요. 이게 와야 돼. 나랑 이 아주 하찮은 쓸모없는 이 나무 조각이 똑같은 겁니다. 나와 어떤 이 공기가 똑같은 거고, 나와 이런 쓸모없는 이런 휴지 조각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나와 오물덩어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등각이에요. 왜냐하면 일체가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누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봐야 돼. 철견해야 돼. 철견. 철저하게 예외 없이 철저하게 봐야 돼. 다 자기 경험이라는 걸 철저하게 봐야 돼. 다 자기 마음의 표상이라는 걸 철저하게 봐야 돼. 예외 없어요. 이 우주 삼남한상이 다 그거라는 걸 봐야 돼요. 뭐 석가모니, 뭐 부처님의 그 모든 행위 자기라는 걸 봐야 되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자기라는 걸 봐야 되고, 뭐 아주 악당도 자기라는 걸 봐야 되고, 아주 선한 성인도 자기라는 걸 봐야 되고. 부처만 자기가 아니에요. 나만 내가 아닌 거예요. 남도 나예요. 남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무생물 아니면 그 생물이 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원자폭탄, 아니면은 총, 칼, 검, 아니면 무슨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가 아니고, 자기와 가까운 것만 자기가 아니라 일체가 자기 마음이다. 이거다. 여기에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전히 일체가 자기 경험이 되면 일체가 자기 몸이 됩니다.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원래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인데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몸만 따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보면 나와 나 아닌 게 통으로 드러나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통으로 경험하면서 맨날 부분을 자기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게. 나만 어떻게 딱 오려내듯이 경험한 적 있어요? 나 아닌 거랑 같이 드러나지 않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뚱이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시면 보세요. 자기 몸만 한번 보시라고. 우리 항상 통으로 경험해요. 나와 세상 항상 이래요. 항상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경험한다고. 전체를 경험한다고. 항상. 그러니까 전체가 내 몸이지.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는 누구 임순희, 이거는 죽비. 이 죽비와 죽비 아님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항상 경험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죽비, 이거는 책. 전체 안에서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체라는 자각 안에서 쓰라 이거예요. 전체라는 분리되지 않은 전체라는 이것이라는 자각 위에서 편의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죽비인 줄 알아야죠. 죽비를 리모컨으로 알면 어떻게 해. 그래서 불편한데. 근데 잘 보면 이게 통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 제가 그냥 방편으로 잘 보십시오. 이 꽃은 보니까 이런 안개꽃의 하얀 작은 송이들이 송이 그냥 눈송이 한방눈처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가 향기를 맡고 여기다가 안개꽃이란 이름을 붙이니까 이게 되죠.
그런 식으로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통으로 경험하지? 그냥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그 꽃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꽃 주위에 안 좋은 것까지 다 보여요. 아름답지 않은 것까지. 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 요것만 딱 도려내 버리죠. 분리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경험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개꽃과 이 보라색과 죽비와 이 색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냄새도 마찬가지요. 이 냄새와 이 냄새와 이 냄새 다 경험하고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따로 경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착각이죠. 꿈이죠. 꿈. 생각의 꿈에 빠진 거죠. 생각의 꿈에 빠져서 세상을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이고 그 생각을 탁 치워버리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찰나생 찰나멸 찰나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데 이것도 말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찰나생 찰나멸도 찰나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것도 규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그 언어에 갇혀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있긴 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디 신비스러운 뭐 빛을 보거나 경계를 봐서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있는데 없는 게 얼마나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까, 이게. 그다음에 저절로 이렇게 꽃이 드러나고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저절로 오만 가지 감정을 느끼고 오만 기억을 다 하고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묘용이죠. 이게 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거사가 뭐 물 깃고 나무 하는 것이 신통 묘용이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서 정수기에 물 틀고 물 깃는 거니까 우린 정수기에서 물 받아 먹는 거. 딱 가서 정수기에 컵 대고 물 받아 먹는 거. 그 다음에 나무 하는 건 뭐예요? 가스불 켜는 거. 요즘은 그냥 집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상이잖아요. 전자레인지 버튼 누르는 거. 전기포트에 버튼 누르는 거. 물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컵에 따라서 이렇게 마시는 이게 묘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상에 이게 진짜 이게 아니면은요 뭐 희한한 빛도 못 봅니다. 특별한 경계도 지금 이 컵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이런저런 식의 빛깔과 형태와 특별함이 묘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이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나무 조각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이게 묘용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 구경하러 가지도 못해. 뭘 보지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면. 이 신비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신통묘용이고 이걸 놔두고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면 우리는 영원히 못 봐요. 항상 우리는 이 경험만 하고 있거든요. 눈앞에서. 항상 이거예요. 여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탁 갇혀버린 온갖 일이 다 있어요. 지금만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3세의 일이 다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왜? 다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을 갇혀버리면 온 우주가 감옥이 돼버리고 여기서 한 생각에 밝으면 일체가 다 걸림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다 온갖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여기에 이거를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어. 이거 틀렸어요. 그거 생각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뿐이.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와닿습니까? 이거 와닿습니까? 이제 이게 와닿습니까? 이거 시원합니까? 시원합니까? 이것뿐이거든요. 이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실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별, 망상심 아주 고질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망상심에서 이렇게 깨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다 여기에 그냥 내려놓아 버려서 이게 다니까 뭘 이렇게 공부라고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아.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워 이게. 이 경험은 제가 하는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경험하고 계시죠?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계시죠? 있는 그대로. 그렇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이 움직임이 가만히 있는 자기 몸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생각의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괴롭다, 즐겁다, 행복하다, 슬프다 이렇게 지금 막 진짜 꽃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엄 세계라 이게 꽃피는 거예요. 화엄 법계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깨달음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꽃을 볼 수 있어야 돼. 보리화, 보리의 꽃이. 그 꽃은 잘 보세요. 어디 뭐 지하에 숨어 있습니까? 다 드러나 있지.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거라고. 마음속에 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찾을 거 없고 지킬 거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게 묘용이거든요. 이게 다른 끝이에요. 이게 끝. 따로 여기서 마음 일으키면 이제 다 어긋나는 거예요. 홀이 유차면 천지연격이라. 홀이 털끝만큼의 차이만 틈만 벌어져도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는 건 분별심이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홀이 털끝만한 차이가 뭐냐?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확 일어나면 이제 어긋났다 이거예요.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에 밝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일이 없는 이 법에 익숙해지는 게 이 공부다.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없는 쪽으로 변화돼 가는 게 공부지. 공부를 해야 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일이 없어지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진짜 마음 공부가 뭐냐? 우리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왔어요. 공부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라는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애사를 갖고 공부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그게 그냥 넣어라 한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놓아지는 것이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딱 놓아버리면 되지. 뭘 이렇게 핑계를 그냥 지금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간을 지체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당장 하면 놓아버리면 되는 거지 뭘. 그럼 자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공부를 좀 더디게 하고 싶어요. 놀다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빠른 길을 알려드리는데 빨리 끝내고 싶으면 탁 놓아버리면 돼요. 그냥.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실란가 모르겠지만 비유 같은 거 잘 못합니다. 저는 직설화법에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뭐 누구 얘기 끌어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근데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나도 물론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래서 근데 지름길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할 때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이렇게, 물론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뭐 정제된 표현이 될까, 아름다운 표현이 될까, 이런 거는 못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하는 거예요. 이거 꾸미거나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런 언어에 대한 고민은 좀 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어떤 오해의 소지 없이, 그 그림자 없이, 그냥, 물론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를 보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언어적인 것들이 이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안 되게, 그 쉬운 말로, 일상의 언어로, 어떤 뭐 배운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아니면 불교 용어도 최대한 빼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공부할 때 불교 용어 알아들으려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언어가 어려워가지고, 이건 무슨 뭐 불교적인 뭐 12천이 18개니 뭐 5원이 어떠니 막 하니까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진짜 그냥 순수하게 일상의 언어로 전달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런 식의 그 언어들이 받아들이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일상의 언어로 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그래서 뭐 표현을 되게 쉽게 하려고 이제 노력도 하고, 근데도 좀 이쪽에 좀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또 말이 또 어려워지는 거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저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뭐냐?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이건 뭐 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다거든요. 숨어 있는 거는 다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이 일으켜야 돼요. 홀이 유차가 돼. 생각을 일으키면. 그렇죠? 지금 액면 그대로 있잖아, 이거. 여기에서 그래. 뭐가 있어. 조금이라도 하면 이게 틈이 벌어져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필요 없이 있는 거, 이게 다라고. 이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고 끝이다. 이게 다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이건 노력 없이 다 드러나죠. 근데 뭔가 이게 말고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 노력이잖아요. 생각이고 추상이잖아요. 추상은 관념이거든요. 진리가 그거 관념이면 되겠습니까? 다 생각이거든. 그게 바로 어긋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서 알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듣는 거라. 눈앞이, 코앞에 그냥 이걸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예요. 이거 노력할 필요 없이 다 이거예요, 이거. 노력할 필요 없이 다 드러나 있는 이거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공간이요, 땡. 아닙니다. 그거 생각이잖아요. 그냥 이거지. 이걸 뭐 다 드러내고 있는 이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렇게 땡입니다. 그건 생각이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즉해 있다라는 거는, 이 말이 즉해 있다. 이거 즉해 있다라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라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이 쉬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안 쉬워지니까 뭔가 길을 가는 것 같고, 뭐 그 생각에 걸려가지고 자꾸 분리에 떨어지는 거고.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체가 하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떨어지니까 조각 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언제나. 항상 이 경험만 했었어요. 여기서 생각으로 뭐 온갖 망상을 다 짓고 살았죠. 이걸 여기서 생각 따라 떨어져 가지고. 이게 단데 여기서 생각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나라는 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상일 뿐이에요. 여기서. 이거뿐이다.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다. 이게 다 이거. 여기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나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이거 여기서 뭐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데 다 늘 이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드는 거야. 아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미래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떻게 옛날에 부처님이 어떻게 됐어 미래의 미륵불이 어떻게 나타 뭐 미륵불이 나타나면 둘이 돼버립니다. 이게 드러나면 이게 미륵이 출현한 거예요. 열의 출현품이라고 있거든요. 화엄경에. 이게 자각되는 게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열의 여거. 열애는 열의 여거거든요.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 늘 똑같다 이거예요. 같을 여. 가고 오거나 똑같은 거. 이거잖아요. 이게 탁 드러나는 게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에서 이것을 색으로 볼 수 있느냐 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색을 떠났다 하는데 색과 떨어진 어디에 있으면 추상이야. 색인데 색이 아닌 거예요. 상인데 상이 아닌 거예요. 색과 상과 불이가 떨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상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상의 마음이 있는 건 뭐 생각이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부처님 어쩌고 저쩌고 미륵불이 어쩌고 저쩌고 잠에 떨어지는 게 이게 상에 떨어지는 거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근데 괴로워도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즐거워도 다 이 일인 것이고 과거도 이 일이고 그다음에 사람도 이 일이고 사건도 이 일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일입니다. 핵폭탄이 10개 떨어져도 이거예요. 죽어도 이거고 죽어도 이거. 죽음이 이것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확실하게 철저하게 철견해요. 철저하게 봐야 돼. 애누리 없이 봐야 돼. 예외 없이 봐야 돼. 나머지 없이 봐야 돼. 그게 철견이.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뭐 견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소식 온 거는 그냥 살짝 그냥 맛본 거고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예외 없이 이거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걸리지 않게 되거든요. 삶에서. 철저하게 봐버리면요. 그 어느 것도 나를 어떻게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어떻게 다 모든 게 이것인데 여기서 일어나는 상 그림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건데 이게 아니면 그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그 옛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어찌 신하가 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게 심왕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이 왕이다. 심왕. 심왕명이라는 시도 있어요. 부대사가 지은 심왕명. 이게 왕이다. 이게 킹이다. 이 왕이 최고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 그림자일 뿐이에요. 신하도 아니야. 그냥 그림자지. 왕의 그림자. 이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든 게 나의 그림자라는 걸, 이거의 그림자라는 걸 본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게 나구나. 일체가 이거구나. 예외 없이 이거구나. 좋은 것도 이거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예외 없이 봐버리면 다 그림자로 전락을 해요. 근데 못 보니까 그게 따로 있는 존재감으로 여겨지거든요. 그게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태도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분별해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이것이 돼버리면 그것이 그림자가 돼버려요. 공하다는 게 딱 자각이 돼. 그게 이것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밝다가 어두웠다가 합니다 하는 거는 그게 뭐 따로 있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와도 이거고 가도 이거예요.
왔다 밝은 듯해도 이거고 어두운 듯해도 이거예요. 예외 없이 그렇게 봐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건 조작이고 수행이고 와도 이거고 가도 이거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되 마음대로 하세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세요. 근데 그게 이거라는 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말하자면 운동선수라 가서 골을 넣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가서 넣으세요.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엉뚱한 데 가서 공 넣으면 우리가 지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서 뛰어가는 거 그게 쉬운 줄 아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밝아지질 않은 거죠.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라는 게 자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아픈데 증상에 대해서 반만 얘기하고 반은 얘기 안 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의 병을 제대로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처방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자기 증상을 숨깁니까? 병원에 가서는 다 그냥 다 요만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이거는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솔직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득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 일도 시끄럽고 바쁜데 왜 여러분의 시끄러운 거를 다 얘기하라 하겠습니까? 그건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상을 알아야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서 이게 딱 적당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질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고 뭔가 공부에 원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해된 생각으로 퉁쳐버리는 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다 이건데요. 뭐 안 보고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있잖아요. 화투할 때 퉁칠 때는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솔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도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걸 그래서 직면을 하는 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도. 거기에 뭐가 어떤 구렁이가 앉아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외면해서 있는 줄 아는 거지. 퉁치니까 있는 거지. 그걸 들여다보면 그게 공이에요. 있는데 없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어두움 속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드러내 보이면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게 자기 눈으로 보이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도 잘 봐야 되고 두렵고 용기가 없고 싫어서 안 봤던 것도 잘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보이고 그럼 공부 과정 중에 계속 고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듯한 것도 보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제 처방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너나가 따로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자기 해탈인 것이지 자기가 해탈했다고 해서 남이 같이 동시에 해탈되는 건 아니거든요. 득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부의 성격이 뭐냐 이거. 이건 자기 해탈이에요. 자기 밝음이고 자기 해탈인데 그러면 자기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 길을 간 선배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번도 이걸 해결해 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고비를 우리도 왜 있잖아요. 학교도 이렇게 수능 시험 볼 때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갔던 선배들이 와서 한마디씩 해준다고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그런 거죠. 이 공부 그 고비를 넘어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실력이 50점밖에 안 되는데 마치 90점 맞는 사람인 것 마냥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그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을 의식할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남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공부할 때는 뭐냐. 공부할 때는 자기 스스로를 내면을 잘 있는 것으로 직면해라.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이해로 이렇게 퉁치지 말고 자꾸 삶에서 그게 걸리면은 그거는 꺼내 보여라 이거예요. 삶에서 걸리면 그게 자기 삶이 자기 공부의 증거가 되거든요. 공부가 거기서 힘을 얻고 밝아지면요, 그런 장애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해는 되는데 자꾸 똑같은 문제에서 걸리는 걸 보면은 이게 뭐가 실질적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여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밝아지고 이런 삶의 어떤 괴로움에서 풀려나는 여정을 저는 그냥 이렇게 도와줄 뿐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가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역할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 가질 수 없습니다. 대신 가질 수가 없어요. 대신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이 가야 돼요. 결국은 갈 때도 길이 끝나는 데까지 갈 사람도 없고 길도 없는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감이 사라지는 여정. 그래서 갈 자도 없고 길도 끊어졌다. 길을 가는 자도 사라지고 길도 끊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게 점점 가다 보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분별심이 약화가 되고 무화되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할 것도 사라져가는 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허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허공이 되어서 물 한 방울이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허공 속으로 허공이 되어서 들어가 버리는. 그럼 나와 허공 사이의 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물 한 방울과 바다 사이의 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뭐냐?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둘인 것 같아요. 길도 있고 내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점점 가다 보면 나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면서 어느 순간 딱 내가 공부의 길을 두고 간다는 것 자체가 나의 여기서 호리유차 털끝만큼 일으킨 분별에 빠져 있었던 거구나. 이것뿐이구나.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갈 자도 없고 그냥 여기에 무슨 나가 있고 길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시선이 어디에 오냐면 딱 여기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맞아. 근데 지금은 공부가 분명하자면 요것도 있고 저것 갈 데도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 맞아. 근데 어딜 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 나가는 게 딱 끊어지는 게 길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선이 딱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맞는 거죠. 그냥 그래서 수처작지 입척이지 두두물물. 그러니까 눈길 가는 데마다 이건 것이지 따로 볼 게 없어요. 눈 가는 데가 이것인 것이지 공부라고 따로 볼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길이 끊어지고 갈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분명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도 이것이요, 중간도 이것이요, 끝도 이것이라는 게 스스로 분명해져서 길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따로 없고 왜 일체가 이게 그래서 그냥 이 끝간데 없이 시야가 확 확장되는 듯한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의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말 그런 말들이 확 소화가 되고 모든 것이 이게 하나의 이 몸이 난 줄 알았는데 이 우주가 나의 몸이구나라는 그런 식의 전환들 그런 식의 변화가 옵니다. 길이 딱 끊어지고 갈자도 사라져. 이게 다거든요. 근데 너무 오늘은 얘기가 길어졌네요. 한 달락만 하고 끝낼게요. 4일 4쪽입니다.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니 조금 추운데 자경도우가 처음 깨달아 들어갈 곳을 얻었을 때 오히려 어쩌면 그림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드디어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공안을 끌어와 비추어 보고서야 비로소 조주 노인이 실수한 곳을 보았다는 것이 문득 기억에 떠올라 저도 모르게 붓을 꺼내어 생각나는 대로 적은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엄교수 자경.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아 들어갈 곳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탁 자각이 된 거예요. 이 자리가 탁. 근데 스스로 의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확실한가? 이게 맞나? 황당하기도 했겠죠. 막 찾던 마음이 여기 되게 컸었는데 이거라니 이런 데서 우리가 황당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해서 그래서 어쩌면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이게 혹시 나가 진짜 그 어떤 생각 속에서 얻은 건가? 어떤 상을 보고 이거라고 내가 착각했나 싶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마음속에 탁 걸려있던 공안들을 끌어와서 비추어 보았대요. 자기 이때는 이제 공안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안을 끌고 와서 딱 비추어 보니까 비로소 조주 노인이 실수한 것을 보았다. 조주 노인이 실수한 것. 조주 노인도 실수했네.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조주 우리가 흔히 여기서 대해가 조주의 어떤 문답, 선문답 중에 화두로서 제시하는 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주가 무 했거든요. 여기서 실수한 거를 봤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도 의문을 갖죠. 뭐 경전에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조주는 무라 했을까? 여기서 막 의심에 들어가는데 이제 분명히 선지식이 거짓말은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무자 화두를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딱 깨닫고 나니까 조주가 실수를 했네. 이게 딱 조주의 실수가 뭘까요? 무라고 했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무. 무라고 굳이 할 일도 없어. 무라고 굳이 할 이유도 없어. 말할 이유도 없어. 무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인가요? 이게? 조주가 무 한 글자를 얘기했나요? 아니죠. 무라고도 얘기해서 유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사람이 표현도 우리가 실수가 아닌 거예요. 실수와 실수 아님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실수했다 해도 실수가 아닌 것이고 실수하지 않았다 해도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갇혀버리거든요. 언어에. 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다 그 말 하는 거라고.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주는 무라는 글자를 가리킨 게 아니었고 이 사람은 조주가 실수했다 하지만 실수를 한 게 실수가 아닌 거예요. 실수를 해도 달라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다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 말 안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자경도우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무자가 무슨 진짜 대단한 언어인 것 마냥 탁 쥐고 있는데 조주는 무를 얘기한 게 아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 조주의 실수를 알았다. 뭐 실수를 알았다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실수가 어디 있어요? 실수가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 깨달은 사람은 알죠. 진짜. 그래서 이제 대해가 여기서 그것을 이렇게 딱 보고 이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이제 자기한테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소식이 온 거를 알고
자기도 모르게 붓을 꺼내어 생각나는 대로 적은 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기쁘죠. 같이 공부하는 이제 도반이 이렇게 소식이 오면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50일 장시랑 자수에 대한 답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